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41절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 출애굽기 28장 41절과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차고에 쌓아두었던 책들을 정리하다가 먼지가 뽀얗게 묻은 반가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다름 아닌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책을 다시 찾은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첫째 딸 아이를 낳고 자라서 글을 더듬더듬 읽을 때쯤 처음으로 선물했던 책이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본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책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고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아 딸 아이에게 선물한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짧은 내용의 글이지만 그 책 속에 담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과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곳에 나무와 소년이 있었는데 소년은 늘 나뭇가지로 그네도 타고 사과도 따먹고 아주 즐겁게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은 나무를 찾아오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그 소년이 찾아왔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무가 주는 사과를 팔아 돈을 얻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와서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무가 주는 모든 나뭇가지를 베어다 집을 지었습니다. 나이가 든 소년이 또다시 찾아와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해서 나무가 주는 몸통을 베어다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노인이 된 소년이 찾아와서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무가 마지막으로 주는 그루터기에 앉아 쉬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의 눈이 멀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고 또 남은 하나는 늘 달라고만 하는 소년입니다. 책에서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사과 열매를 주었고 집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나뭇가지를 베어주고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자신의 몸통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 나무의 헌신적인 사랑에 비해 소년은 나무에게 무엇을 주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나무에게 나뭇가지와 몸통이 잘려나가는 그 아픔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리움을 안겨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무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아져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지내야만 했지만 소년은 늘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은 나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사랑은 마치 사랑의 눈이 머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늘 달라고 하는 소년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닮은 것 같아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까지 희생하면서 진심으로 소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소년을 늘 가까이 지내는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라 여기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 주신 주님의 사랑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친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복입니다. 그럼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소중한 그리고 포근한 그러면서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의 아낌없이 주는 손, 바로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한 후에 청년에게 깨끗한 백지 한 장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그 종이를 내밀면서 예수님 전상서 백지 위임장이라고 쓴 후에 집 주소와 이름, 날짜를 쓰고 손지장을 찍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권한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해주시며 청년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래전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소유권, 이 오너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이 우리 자신의 소유인지 아니면 주님의 소유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의 영적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말씀에서 헌신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진 손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 또는 헌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출애굽기 28장 41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임은 헌신과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헌신은 몸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헌신의 이 우밀레 에타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consecrate, 이 헌신 또는 ordain, 위임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주빌리 바이블 2000에서는 원어 성경에 가깝게 fills their hands, 즉 손을 가득 채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헌신의 순서가 레위기 8장 25절에서 27절에 아주 자세하고 정교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이 아낌없이 드리는 손,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코필드 주석성경으로 유명한 C.I. 스코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영적인 생활에 깊이 들어가려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헌신을 위한 순양의 각 부위나 과자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부분을 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도록 영적으로 예비되고 열려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거나 우리가 가진 시간, 재물을 특별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헌신은 우리가 특별하게 드린다는 것보다는 이와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지도록 예비되는 것이라는 영적인 지혜가 매우 분명해집니다. 헌신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과 연관지어 보면 더욱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헌신은 가장 큰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의 기름을 풍성하게 받는 것이고, 헌신의 목적은 주님께 받은 은혜의 기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을 통해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몸 안의 생명은 아론의 수염으로부터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향유, 기름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느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주님의 자녀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헌신으로 바로 헌신의 목적인 다른 지체들에게 그 기름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낌없이 받은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진정한 헌신, 아낌없이 주는 손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의 영적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매달아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헌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라고 했고 성심으로 받든다라고 했으며 즐거이 드리는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헌신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시며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도 온 몸과 정성 다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도 귀한 헌신의 모습은 남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믿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을 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헌신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말이 나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본문에서 드린다, 드리고 라고 하는 이 헬라어 파리스타네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과 지체를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시도록 준비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우리 자신과 지체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파리스타네테로서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낌없이 주는 손, 이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손,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닮은 진정한 헌신이 싹트게 하고 주님의 몸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는 교회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의 헌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적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헌신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너무나도 귀한 헌신의 영적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의 소유로 여기며 살며 주님께 어떤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인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아낌없이 주는 손,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헌신의 영적 의미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신 은혜를 공급받아 가득 채워진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매달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의 삶이 저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헌신의 영적 의미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크신 은혜를 공급받아 가득 채워진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매달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러한 참된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아낌없이 주는 손 헌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